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네, 계속해서 출애굽기 24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며 주어진 언약 조항에 대해서 확증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 당사자들끼리 각각 지켜야 하는 항목들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장을 찍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 조항으로 주어진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과 율례들을 지키기로 서약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70명의 장로를 부르시고 여호와 앞으로 올라오도록 하십니다. 물론 가까이 나오는 것은 모세만 허락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앞선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그 모든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앞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각 지파에서 뽑은 70명의 장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3절에 보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이제 그 응답이 진실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모세는 이제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고요.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쌓습니다. 짐승을 가져와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청년들을 보내어서 이 소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짐승을 잡을 때 나오는 피는 절반은 양푼에 담고 절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서를 낭독하여 듣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출애굽기 19장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십계명과 그 이후에 주어진 구체적인 조항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확인했던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닌 우상 섬기는 자들이 나타냈던 어떤 종교적 행동들이 아닌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양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질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7절에 보면 한 번 더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세우는 언약에 온전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제단에 뿌리고 남은 피를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세워진 언약은 피로 세워진 언약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와 또 70인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로운 언약은 우리를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단번에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효력이 있는 언약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 우상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에게 또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출애굽기의 말씀은 미래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디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모두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언약의 피를 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참된 백성으로 서게 됨을 알고 그 백성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피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며 언약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